13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시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열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이 문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영적 하늘 문이 닫히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이 닫히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마태복음 25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은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지요. 지혜로운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러 갔을 때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혼인집 문이 닫혔다. 여기서 닫힌 시기가 언젠가? 닫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언젠가? 천국 문인가? 아니, 이 닫힌 문은 전 3년 반에 문을 닫혔다는 거예요. 예비처로 가죠. 전 3년 반이 끝나면 예비처로 가잖아요. 후 3년 반이 끝나면 환란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후 3년 반은 어느 백성이 돌아오냐?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이 유태인이 언제 돌아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태인들을 로마서 11장이나 10장에서부터 11장에서부터는 유태인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 돌아올 시기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을 우둔하게 내버렸는데 이 차는 거가 언젠가, 그 시기가 언젠가? 전 3년 반에 차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그를 우둔했던 그들을 깨어납니다. 그래 곧한 거네. 그러면 여기서 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언제 문이 닫혔느냐? 전 3년 반 문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란을 통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란은 5개월 환란도 힘든데 후 3년 반 통과하기는 참 어렵지요. 체계적으로 보면 미혹받아서 사단의 표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닫으면 문이 열린 문을 주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닫지 못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문은 언제 문이냐? 바로 후 전 3년 반 문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건 천국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이것이 환란 때거든요. 그렇죠? 환란 때를 봐야 되잖아요. 이건 은혜의 시대 얘기가 아니거든요. 환란 때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 환란 때를 얘기하면 전 3년 후 3년 반을 얘기할 때 나눌 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걸 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7절. 10장 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문은 누구의 문이냐? 예수님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문, 양의 나는 양의 문이다.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 재림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다 이단들이 재림 예수가 50명이라니까 지금요. 한국에만 50명. 아마 또 이만희 씨가 죽으면 또 재림주가 또 나올 거예요. 거기서도 한 10명 나올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전방 또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시대도 예수님, 재림 시대도 예수님. 아멘. 오직 은혜 시대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재림 시대도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재림도 초림도 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절도의 강도요.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다 절도요 강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 절도요 강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그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문이 있는데 문의 종류가 어떤 문이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럼 문이 어떤 문이 있느냐?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의 문이 있다. 마음의 문이 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두아디랴 있는 시에 있는데 이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요. 루디아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랐대.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문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꽉 닫으면, 마음을 꽉 닫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왜? 마음이 닫혔냐 열렸냐 그걸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안 들어와. 그럼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게 무슨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혔다. 도델리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바울이 목회하는데 큰 물질의 도움을 줘요.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했냐? 철막을 기해서 자비랑 목회를 해요. 그 후에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할 때가 많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죠. 그래서 루디아가 이 일을 담당해요. 그래서 바울을 많은 분들이 도와요. 물질로 공급을 해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목회하는데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 한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이 된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4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혀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올 때 주일 예배도 그러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미리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미리 준비가.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말씀 들은 것도 안 들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7절. 아멘. 48절.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건 미리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꼭 말씀을 하지 않고 전한 건 없어요. 마지막 때도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래요. 할렐루야. 초림의 예수님도 누가 와서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전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져?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를 한번 깨닫게 해줘 보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오버센스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열어졌을 때 깨닫는 거지, 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깨닫아요. 비판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밟혀요. 진주가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떠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마음의 문이었다. 축복도 말씀의 축복의 말씀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 20절 2절 봅니다. 19절 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어떻게 한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건 뭐래? 라오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뜻도 미지근한 거야. 차디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거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니까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징계를 하고 네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떻게 하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갈 수 있는 곳은 문이 열려야 된다. 열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놔야 된다는. 누가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상. 여러분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걸 생명의 책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매면 하늘에 맬 거,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푼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주를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 부인하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고. 아멘. 그것이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건 은혜 시대는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근데 마지막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 시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끌고 나왔을 때 그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거는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지팡이 가지고 하라고는 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홍해 갈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하는 곳에 가서 물을 먹는 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나뭇가지를, 지시한 나뭇가지를 꺾어다 물에 던져라. 그러면 달게 될 것이다. 꺾어다 던지니까 달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 반석에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에 물을 내준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없어요. 없어요. 며칠이야 맞나?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옷도 안 해지고 신발도 안 해졌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도 이제는 뭐예요? 했으니까 나를 순종하라는 게, 했으니까 나를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이에요. 네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라. 순종은 내 말을 순종해. 나를 믿으라는 얘기죠. 나를 시인해 달라는 거야. 나를. 그건 뭐야? 네 땅에서 내가 누구든지 네 땅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이 땅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인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아멘. 아멘.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문을 누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문이야? 믿음의 문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빌립보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누구든지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14장에 지금 어디로 가냐?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닫혔다. 예수님의 복음의 문이 이스라엘에서 닫히니까 어디로 가? 이게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문이 열려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지, 믿음의 문이 닫히면 열릴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이 또 믿음도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서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에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8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비교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생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하늘 우편에 앉으세요. 그냥 믿음의 문이 또 열려야 되나. 2장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 구원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열려야 된다?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된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볼래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매임을 당했대요. 매임을 당했다. 누구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문이죠.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려야 이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분도 있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이런 분도 있구나.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26절. 16장 2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26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옥토가 움직이며 열린 거예요. 그러나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간수가 거기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또 옥문이 열린 거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다 자결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28절. 그 다음에 29절. 30절. 31절.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옥을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난 게 한 거는 뭐예요? 간수장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역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도망갈 수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이 문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 전도의 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은 뭐냐?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가 그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닫을 사람이 있으면 열린 문을 그들에게 뒀다는 얘기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문이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이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문이냐? 천국의 문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주면 하늘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말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럼 천국의 문도 있다는 얘기죠. 그 열쇠는 누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졌다? 누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준 거 믿으세요? 이 권세를 누가 준 거예요? 이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게 열쇠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해도 내가 내 자신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요? 의롭지 못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건성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내가 체면 때문에 하는 거고 진심으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천국의 문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이 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돼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 앞에 두드린다. 그러니까 네가 열면 내가 그래 덜어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열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훑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는 가치관을 열어놓을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 목적이 무엇이며 그걸 열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6절. (5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5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56절. 그러면 이건 무슨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스데반이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을 증거하는데 스데반이 그들이 밟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때 누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했던 거예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 순교하는 당시에 사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열려서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려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기도에서 한상호 음성 듣는 그걸로 말고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보여줘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보인다면 대단한 걸 가진 거예요. 아멘. 그걸 뭐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한 거를 예언을 하고 하나님 실현한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중간에 역사한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본다는 얘기죠. 아멘. 계시록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상의 모습. 하늘의 문을 보고 하늘의 우편에 계신 천상의 모습, 어린 양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그래서 이 문이
우리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문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 시편 118편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19절. 시편 118편 18편 19절. (118편)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의의 문은 천국의 문이죠. 그렇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문은 천국의 문이잖아요. 그렇죠? 20절에 보면 이는 의의 천국 여호와의 문이다.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의인들만 데려가는 곳이 바로 천국의 문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문을 이것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누가 열어줬던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열어준 거예요? 빌라델 교회에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1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합다히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이루는 것을 찾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전 문을 닫혔다는 게 천국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문을 닫혀버렸으면 좋겠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어장에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시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문이 닫혔지요.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스룹바벨 성전이요. 그렇죠? 46년 진 성전이 문을 닫혀버렸잖아요.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닫히고, 그 성전이 누구한테 열렸냐? 11장엔 이방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방민 중에 크게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해 뜨면서 해질 때까지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지. 아멘. 그래서 어떤 문이 있다? 천국의 문이 있다. 천국의 문이 천국의 문은 어떤 사람에 닫혀?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닫히고, 이방인에 넘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렇게 된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13절. 2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한번 9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대.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의 시거리라. 그림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여기서 구원의 문이나 구원을 하는 거나 천국 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의 문을 열린다는 얘기죠. 천국의 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문이냐? 축복의 문이 있어요. 축복의 문.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0절.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시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물을 쏟을 수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11조는 천국의 문이 축복의 문이에요. 11조는 축복의 문이다.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가야 된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축복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8편 23절. 2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진노하신 거는 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으면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믿는 백성이 믿지 않는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절 읽어보세요. 24절. 아멘. 그래서 하늘에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때가 있어요. 심판은 때가 있어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때가 있어요. 자, 한번 보봅시다. 그 때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시켜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 임박에 바르고 해서 하나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장제의 재앙을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애굽 사람은 받았잖아요. 홍해를 갈릴 때도 그걸로 오고 달릴 때 다 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율법을 언약을 주잖아요. 언약을 세우잖아요. 말씀에 언약을 세운 게 율법,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서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되게 공의하나님 심판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는 내가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환란 시대는 계시록의 환란 시대는 뭐냐? 그때는 공의하는 심판 안에로 나오는 거예요. 요 시점을 잘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호산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요 시점 이게 언제냐, 요 때냐 구분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문이 있다.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2장 22절.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옆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며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무슨 얘기야? 무슨 문이냐? 다윗의 왕국에 문이 있어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다윗의 왕국의 열쇠의 문이 누구의 문이에요? 예수의 문이에요. 이것도요. 아멘. 천국의 문도 예수님의 문이요. 다 문은 다 예수님의 문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왕국의 열쇠의 집의 문이 어깨에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도 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2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 3절. 그래서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자, 이것이 다윗의 열쇠, 다윗의 왕국의 문이에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세의 뿌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세요? 아멘. 그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한번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계속 맴돌더라고요, 제게. 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시작. 그럼 여기서 이겼으니 이건 누구예요?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있어. 이긴 자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있어요. 이 계시록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만희가 이긴 자가 돼서 예수가 된 거예요. 이긴 자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만.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럼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찾아봐요. 2장 7절 시작.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와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분을 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2장 11절 시작. 그럼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이긴 자면 이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이단이에요, 이단. 적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맴돌아갖고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다가 이거.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 가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냥 이기는 자.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은 예수님을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긴 자, 이 말이 이긴 자는 예수를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재림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12절 읽어보세요.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럼 이기는 자만 천연왕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긴 자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고는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다 똑같아요. 마지막 때 계시록은 똑같아요. 근데 다 이단들은 계시록을 예수님은 싹 빼먹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치 않은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만희는 예수라는 얘기, 재림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책 그 사이트에 제가 신천지 사이트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내가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신천지를 까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어요.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아주 그거 한번요 신천지 가면 자세히 나왔어요. 숨을 수 없게끔. 좀 하나님의 교회를 발칵 뒤집어놔요. 제가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중요찮아요.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우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피조물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아들의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을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긴 자고 아멘. 그 인을 뗄 자가 5장에 보니까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가 이걸 보고 울은 거예요. 울은 거예요. 이게 누굴 뗄 자가 있냐. 하나님 오른손에 잡힌 이걸 받아 뗄 자가 있냐. 예수님이 이걸 받아서 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걸 잡아서 뗀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 인을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계시록은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계시록은요. 여러분 계시록은 아주 복잡해요. 계시록을 암만 읽어도 여러분 몰라요. 암만 읽어도 몰라요. 계시록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계시록만 1000페이지를 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아주 난해해요. 계시록은요. 그래서 전부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축복의 문이 있다는데 축복이 뭐냐? 그 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이 이런 문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누구 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걸려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심판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가이드를 줘서 여러분 심판을 경험하는 게 겸허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을 이렇게 하면 심판한다, 이걸 보면 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천연왕국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멘? 지금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간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엔 제가 성경상으로는 없어요. 성경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정리할 정도면 많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본다고 그걸 해결돼요? 여러분 그 쳐서 그걸 통해서 다 해볼만 얼마나. 그냥 목사님들로 말을 안 해요 지금은요. 예,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말지. 전에는 막 가리키려고 그래서 막 가리키려고. 아 이제 듣지 않은데 뭐로 가리켜? 교만해서 듣지 않으니까 안 가리켜. 그냥 그래요. 그냥 정리한 거 거기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필요한 자리 있으면 가져가 보세요. 그렇게 말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 그런데요, 열심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65번씩 열심히 들어요.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이 있어. 춘천 분인데 그분 매일매일 와서 들어와서 열심히 퍼날라. 개미가 퍼날르다. 열심히 퍼날르죠. 그래갖고 그 촬영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시록만큼은 그렇게 안 주려고 그래요. 오픈하지 않아요. 안 뭐예요. 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원고를 가지고도 몰라요. 이거를 원고를 가지고. 그러면 계시록은 1장을 통해서 주지 않고 이걸 오신의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해갖고 메일로만 또 그거 갖고 치면은 쉽잖아. 메일로다 우편을 갖고 인터넷 열고 지가 치라는 거죠. 성경 찾아놓고 인터넷 성경 찾아놓고 일일이 요점 되는 걸 찾아서 그거서 하면 한번 22장까지 하면 한 10개월을 가겠지. 10개월은 해야겠지. 1000페이지를 하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그런 수고는 해야 그 정도는 여러 해 계시록을 제대로 할지. 난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을 전부가. 할렐루야.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남이 설교를 하면 남의 거지 내 거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 계시록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장서부터 22장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어떻게 풀어나갈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성경 구조를 모르잖아요. 성경 구조까지 어떻게 외워? 원고는 있어도 그걸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더 깨달은 게 많은 거예요. 아까도 이걸 이긴 자와 지는 자, 이걸 이만희 신천지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긴 자와 이기는 자 이걸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그러면 야 이긴 자 그래 이걸 해야겠구나. 한번 내가 이 기회를 언제나 그래 보통 생각이 나서 이걸 한 거예요. 원고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긴 자는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만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만 이긴 자예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뭐 성경에 있는 걸 얘기했으니까 아시아 7개를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럼 누가 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성경을 해답을 주자는 얘기. 은혜 시대는 막 살아도 해. 관계없어요. 은혜 시대는 틀려도 돼. 그런데 이 환난 시대는 그게 틀리면 안 돼. 아까 22장 19절 18절 19절 읽었잖아요. 제하해 버리면 재앙 받는다 그래서 재앙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다 받는데 기록된 책에 재앙,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19절은 뭐예요? 빼버리면 예루살렘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거 얘기잖아요. 그럼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안 돼요. 호세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2장. 여러분, 호세아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호세아가요. 호세아는 아주 귀한 성경이에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타락상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타락상, 음란성 타락상을 그린 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린 거예요. 호세아는요.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5절 시작. 거기서 들어서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수많은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은단을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 소망의 문도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의 문.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한 것을 얘기하고, 이걸 호세아 안에 고멜이 음행한 걸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또 데려가서 찾아와서 치료해주면 또 음행하러 내려가고, 이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바알 신전에 가서 음행하고 바알 신전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전부 육은 우상이에요. 우상. 육신의 생각은 다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런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문을 통해서 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향 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경은 방향 제시가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걸 분명히 제시해야 돼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